순금 같은 마음과 조각목 같은 목소리로 정성 들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네. 믿음으로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 닮기 원하네. 가질 수 없는 것만으로 주를 찬양해. 이 세상 모든 만물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천지 만물 창조하신 주 예수 크신 사랑. 비록 작은 새 한 마리 잊지 않는 주님, 우리 왕을 함께 계셔 돌보아 주옵소서. 세상 모든 영광 버리고 예수 따르기 원해. 거룩한 주의 말씀 깨달아 감사 찬양하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며 생명의 깊은 사랑 알게 하신 예수 닮기 원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 닮기 원하네. 가질 수 없는 것만으로 주를 찬양해. 이 세상 모든 만물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 예수 크신 사랑. 비록 작은 새 한 마리 잊지 않는 주님, 우리 왕을 함께 계셔 돌보아 주옵소서. 세상 모든 영광 버리고 예수 따르기 원해. 거룩한 주의 말씀 깨달아 감사 찬양하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며 생명의 깊은 사랑 알게 하신 예수 닮기 원해. 비록 작은 새 한 마리 잊지 않는 주님, 우리 왕을 함께 계셔 돌보아 주옵소서. 세상 모든 영광 버리고 예수 따르기 원해. 거룩한 주의 말씀 깨달아 감사 찬양하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며 생명의 깊은 사랑 알게 하신 예수 닮기 원해. 예수 닮기 원해. 예수 닮기 원해. 예수 닮기 원해. 할렐루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
교회에 주신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히 함께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디발리 휴가로 여행 중인 가족들, 또 앞으로 여행하게 될 가족들이 있는데 안전하고 좋은 쉼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영혼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디발리 휴가로 인하여 하나님 여행 중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여행하게 될 가족들이 있을 터인데 한 주간 동안 여행하는 동안 안전을 지키시고 평안 가운데 모든 가족들이 좋은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디발리로 인하여 영적으로 많이 혼미한 하나님 인도 땅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의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도록 계속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깨달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합시다. 주중에 직장에서 일하는 성도들이 일터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유익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 땅의 어려운 시간, 어려운 장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계속 성도들의 삶에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나 댕기나 장염과 또 그 외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깨달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일터가 하나님 직장이 가정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며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가족들이 큰 기쁨과 축복이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의 안전과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들이 이제 인도 땅에 다시 돌아오는데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어 인도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IBS 신학교 학장님의 그 부부의 비자 문제를 위해서 주님 앞에 아뢰시다. 바라나시 교회 예배당 건축이 은혜 가운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또 돕는 재정, 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인도 땅에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사역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제 코로나로 한국에 출국했던 선교사님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고 하나님 거주지 문제가 잘 해결되어 다시 인도 땅에 돌아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IBS의 강강욱 학장님의 비자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나시 마박교회 예배당 건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재정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교회 예배당 건축을 통해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델리 NCR에 있는 한인교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인교회들의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기도합시다. 한인교회 목사님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에 초청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우리의 이웃들을 초청하도록 기도합시다. 창립 10주년 감사예배가 가족들, 이웃들 전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며 초청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NCR 안에 많은 한인들 속에 한인교회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한인교회들을 통해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한인들과 이 땅을 섬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인교회들이 아름다운 통역과 연합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서로의 섬김을 통해 격려를 통해 하나님 교회들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한인교회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창립 10주년 감사예배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 우리의 초청을 받아들여 하나님 감사예배에 함께 와서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초청된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나오며 여러분이 기대하고 또 가지고 나온 모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 앞에 아뢰며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 열매들을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나간 10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0주년 감사 예배를 우리가 감사와 함께 또 이웃의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하나님 함께 초청하여 함께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신앙을 나눌 수 있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초청하게 하시고 또 초청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기쁨을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여행 가운데 또는 몸이 불편해서 또 한국에 방문 중이라 하나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그들이 머무는 곳이 예배의 자리며 주를 향한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또 인사할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 오후 영상 예배 그 영상물이 저희 집 인터넷 사정 때문에 한 30분 정도 늦게 올라갔습니다. 아마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기다렸던 분들 시간이 늦어져서 죄송함을 드리고 좀 빠르게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성경 일독 캠페인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모두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성경 일독하는데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월 14일 주일 예배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또 우리 주변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 중에, 지난 주 중에 제가 어떤 분에게, 최근에 교회에 오신 어떤 분에게 11월 14일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에 초청할 VIP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거 해야 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VIP 초청장, VIP로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감사 예배에 무슨 대사나 뭐 한인회 회장이나 이런 VIP들을 초청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VIP 초청 그러면 이게 전도 대상자라는 거를 아는데, 또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이 VIP 초청 그러면 무슨 우리 감사 예배에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는 우리 주변에 명망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모시나 보다, 아니면 강사가 그런 분들이 오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혹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눠드린 이 VIP 초청장은 그런 분들을 여기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들, 또 우리 이웃, 또 친구들, 뭐 그런 주변에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우리의 기쁨을, 감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좋은 선물도 준비하고 환영하고 또 그런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건 누가 와서 우리는 그냥 청중으로 참석하는 모임인가 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해입니다. 그래서 꼭 이번 주간 또 다음 주, 우리가 2주 남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들, 그동안 골프 같이 치면서 한 번도 교회 가자고 말한 적이 없는 직장 동료들, 또 이웃에 살고 있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날 우리 교회 생일이니까, 창립 10주년 창립 예배니까 함께 가자고, 이런 특별한 때 우리가 초청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일잔치에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절 예배도 사실은 함께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여튼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 때 나오는 헌금은 우리가 늘 저희 교회 전통에 따라서 이 절기 헌금은 우리가 선교나 구제 헌금으로 이제까지 전액,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전액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전액 그렇게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이 헌금을 사용할까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마침 또 기도 요청이 와서 우리 파리다바드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이재천 유영숙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드려지는 헌금은 우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예정된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오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오늘 한국 가셨다가 지금 돌아오셔서 예배에 오시겠다고 우리 두 분이 말씀해 주셔서 이 시간에 그러면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앞으로 사역에 대한 그 새로운 사역 프로젝트를 좀 설명해 달라고 요청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재천 선교사님 잠깐 나오셔서 사역 잠깐 소개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파리다바드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림 넘겨주세요, 한 장만. 예, 뭐 여기 구루원 옆 도시라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도시고요. 먼저 구루원 한인교회 10주년 창립 예배를 미리 땡겨서 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 목사님과 제가 여기 인도에 비슷한 시기에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사역도 10주년이 됐어요. 예.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카자흐스탄에서 오셨고,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고요. 네, 그래서 이 10주년 창립 기념일이 저한테는 또 남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파리다바드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어른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넘겨주시고, 이제 저희는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저렇게 한 자리 한 150명, 200명씩 모여서 같이 오픈 예배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잘 드릴 수 있을까 해서 매일 20명에서 30명씩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아이들이 매일 잘 나온다는 거예요. 토요일만 빼고. 예, 그래서 그 예배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예, 저희가 이제 한국 갔다 와서 아이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반가워하고 저희들한테 꽃다발도 주고 환영 인사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주인 같았는데 지금 손님 같은 분위기로 그들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한국에 잠깐 나가 있는 동안에 그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그 자리를 한 명도 떠나지 않고 교사 4명 비롯해서 우리 제자들과 아이들이 그 자리를 든든히 지켜준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이것은 제가 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정말 전적으로 은혜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넘겨주시고요. 예, 저희도 이제 구제 사역을 했어요. 저희도 이제 그 가난한 그 동네에 파리다바드 하리나가리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럭다운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또 한국에 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정말 마음 졸이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럭다운 그 기간에 하나님이 5, 6, 7, 8, 4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 알 수 없는 그 손길을 통해서 헌금해 주셔가지고 저렇게 또 이렇게 생필품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올해 또 작년에 그랬고 올해 5월달, 6월달에도 이렇게 심했을 때 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또 구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사 사역자들이 무슨 일을 시키면은 못하겠어요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아멘 하고 순종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의 믿음이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란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값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정말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알차고 보람있게 보내고 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이커리를 배우고 왔어요. 베이커리 별로 빵도 좋아하지도 않고 만나는 것도 싫어하는 제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한국에서 제 친구가 장애인 목회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빵을 만들어서 후원자들한테 이렇게 빵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로 제가 그 친구 이제 그 교회 가서 빵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 일 가운데 너무나 마음이 보람있고 감사한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알 수 없게 자꾸 그 베이커리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능자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기능자님을 1대1로 만나서 배우려면은 아시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재능 기부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에게. 그래서 저희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특별 수협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이게 빵 만드는 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친구
그 장애인 목회하는 그 친구가 카페를 또 만들었어요. 치아바타라는 빵집을. 그러면서 내가 이 빵집을 빌려줄 테니까 여기서 만들어 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계획해서 한 일이 아니고 기능자님을 붙여주시고 빵가게를 친구가 빌려주고 그래서 만들게 된 거예요. 만들게 되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파리다바드 하리나가르 그 교회, 소망교회 표어로 올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풍성하게 먹이고 더 풍성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제가 또 빵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 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인사이트를 너무 강하게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의 아니게 그렇게 이제 빵이 업그레이드 되고 뭐 통밀 깜빠뉴 해가 치아바타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만드는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잠깐 넘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베이커리 사역을 하게 되는 그 목적이 있어요. 우리 사역하는 그 교회가 소망교회인데요. 소망교회 자립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 섬기기 위해서 제자들의 그 일터를 제공하고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자가 어렵잖아요. 그 비자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이커리 하나를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4가지나 축복해 주시려고 이런 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정말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정말 알차고 보람있게 보내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10월 10일 날 인도에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뭔가 일치되는 게 없나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티켓팅을 10월 10일 날 했는데 미얀마의 어떤 선교사님이 저희 빵 만들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선교사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왜 그런 양으로 생명학교 홍사 얻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가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표어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들어갈 때는 저희가 계획해서 들어갔지만 인도에 나올 때 하나님이 다 계획해서 그 날짜까지도 정해주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 이렇게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았다는데 저는 전율이 막 왔었어요. 모든 것이 1부터 100까지 A부터 Z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간섭하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너무 경험해서 저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모두가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권 아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리셋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리셋되고 있나요? 저희는 베이커리로 리셋됐습니다. 지금 준비됐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데 아시잖아요. 밀가루, 온도, 습도 한국이랑 다 달라요. 레시피를 기능자님이 인도에서 레시피를 다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지금 집에서 아내는 열심히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잘 만들어서 여러분에게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친구가 빌려준 거기 카페에서 기능자님하고 이렇게 배우고 있고요. 우리는 그 사역이 그 베이커리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어린 청소년 사역과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합 사역으로 같이 가게 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 소망교회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준비한다. 그렇게 마음 갖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찍어놓은 게 아니에요. 저희가 만든 거예요. 진짜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광고하라는 건 아닌데 정말 맛있습니다. 한국에서 다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넘겨주시고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기능장님이
일일이 코치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거 이렇게 해라.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의 실력이 조금 업그레이드 됐고, 앞으로 이제 기능장님이 인도가 열리면 인도에 와서도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도와주겠다. 그리고 자기는 인도에서 한 달 살기 경험하는 게 소원이다. 그러신 거예요. 한 달만 사시면 안 돼요. 쭉 사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넘겨주시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베이커리를 준비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안들부잘할 때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싸우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실 일들을 저희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 구루와 한인교회와 함께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현장을 함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또 필요한 재정들이 하다 보면 많이 사용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재정 보금을 하시고 또 본인들도 이렇게 저축하고 계셔서 아마 반 정도가 채워지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역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가 미약하고 적지만 또 우리 교회도 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립 감사주일에 들어오는 모든 그 감사 헌금은 우리 파리다바드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월 4일이 인도 명절 디왈리입니다. 아마 여행 가시는 주중에 여행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사실 민감하지 않은 분들이야 그냥 이렇게 대충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니까 이런 시간 속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잘 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교회 앞에 제가 광고에 놓친 거 혹시 없으면 이 시간 우리 임세현 군이 나와서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세연이가 봉독해? 미안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에 섰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섰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보에 임세연 분명히 써 있는데 제가 왜 계속 세환이라고 세연이가 자꾸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제가 움직이지?
이렇게 사람이 종종 착각합니다. 미안해 세연아. 자,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이 높아지시며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님 터치하시고 모든들의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 가득한 곳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간섭하시고 그리고 매일의 삶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를 그리고 이 땅의 선교와 구제를 위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또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유혹받거나 어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계속 주님을 신뢰하는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이 우리 삶의 실자가 되며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우리 어린 자녀들의 삶에서도 동일한 주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주일 학교 예배를, 교회 학교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를 보면 처음에는 호기심 또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할 목적으로 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여주는 1절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청을 받고 그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혹 하게 될 안식일에 위법한 행동을 할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안식일에 수종 걸린 여인의 병을 치료해 주심으로
그들의 잘못된 안식일 개념을 다시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식사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비유를 통해서 누구든지 누구의 집에 청함을 받으면 사람들이 가서 자랑스럽게 앉으려고 하는 첫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그 겸손함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초대하는 사람은 같은 부류의 부자들이나 아니면 명망 있는 사회의 어떤 지도자를 초청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거나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군가가 나를 초청하면 또 그 초청한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또 한 번 초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적 관례였기 때문에 서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누군가를 식사에 초대하는 것은 아주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청할 때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초청함으로 오히려 너희가 행한 행동에 대해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으라고 보상을 그곳에서 받으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까지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함께 식사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라면 그 잔치에는 죄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참여할 수 없고 당연히 유대인이나 자신과 같은 종교적인 사람들, 바리새인과 같은 지도자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6절 17절은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장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며, 당시 문화는 잔치할 때 두 번에 걸쳐서 초청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초청의 대상자들에게 몇 월 며칠 날 잔치할 테니 올 수 있습니까? 라고 알림의 성격, 그래서 그 오겠다고 초청에 응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날 다시 종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그분들을 모시는 두 번을 초청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란 준비된 큰 잔치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적인 측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 어떤 것을 상상하게 됩니까? 아마 가난한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장소로 천국을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전쟁의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안정된 장소를 천국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에게 천국은 아픔이 없는 장소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인도 교민밴드의 여행사가 몰디브 관광을 이렇게 안내하는 유혹의 글에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거기다가 제가 댓글을 달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한 번도 천국을 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천국은 아픔이 없는 것, 안정된 것, 풍요로운 것, 이런 개념보다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긴 지옥입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곳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난한 곳입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을 때 바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현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현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성경은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장소로 분명히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요, 현재를 의미하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의미하든 중요한 것은 누가 이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만이,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가르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영생에 대한 진리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만이 입장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이 주인은 사실 예수님 자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신 것이죠. 이 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늘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은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보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난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거 시험 테스트 해보려고, 요즘 말로 하면 내 새 자동차 사서 시운전하러 가야 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갔기 때문에 그곳에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잔치에 올 수 없는 그럴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에서요, 이미 초청을 받고 응한 사람들이 초청된 그날에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엄청난 무례였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지금 신뢰, 무례한 행동이죠. 사실 이들의 응답도 보면요, 굉장히 궁색한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밭을 보지 않고 그 밭을 그냥 산 사람이 있었을까요? 전혀 테스트 안 해보고 어떤 것을 사는 사람이 있나요? 또 결혼 날짜를 정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날짜, 중요한 날짜가 있는데 그날과 함께 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들이 지금 한결같이 이 초청에 사양한 이유는 사실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잔치의 중요성을 지금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잔치를 거부한 이 세 사람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가를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이 초청에 올 수 없다라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참 잘해요. 제가 교회 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위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는 가지 않겠노라고. 그 교회에 위선적인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교회에 많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도 가짜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파서 만나는 의사들, 그 의사들이 모두 인품이 고결하고 실력이 아주 출중해서 우리의 병을 다 그냥 듣기만 하면 손만 대면 고쳐주는 그런 의사들인가요? 그럼 의사들 중에도 때때로 돌팔이나 이상한 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인도에 오면 병원을 가려고 할 때 제일 많이 염려되는 것이 들은 소문 때문에 그래요. 저도 처음 인도에 왔을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느 병원 가지 말라고. 체에서 갔는데 맹장이라고, 맹장 떼내자고 그래갖고 큰일 날 뻔했다고. 뭐 어느 병원에 갔는데 아이고 임신했다고. 아니 폐경기 지난 사람 보고 임신했다고 그런데, 뭐 어떤 분은 괜찮다고 그냥 소화 불량이니까 소화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배가 아파서 한국에 연락했더니 큰일 난다고, 빨리 들어올 수 있는 최대한 빠른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셨고 한국 가서 수술했다고, 죽을 뻔했다고. 뭐 이런 얘기를 인도에 와서 주변에 듣다 보니까 인도에서 병원 가려면 사실 좀 겁이 나요. 이거 믿을 수 있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그리고 대다수의 병원의 의사들은 그래도 한국만큼은 아니라도 실력 있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위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는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도 모두 바빴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과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바빠도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꼭 합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든지 골프에 시간 냅니다. 제가 한 번은 공항에 박성구 집사님하고 한번 이렇게 아내하고 나올 때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만났는데요. 제 앞에 어떤 한국분이 제 앞에 서 있는데 계속 한 행동을 반복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스쳐서 계속.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제가 뒤에서 속으로, 이제 골프 배우시는구나. 그렇죠. 그냥 서 있으면 폼이 나오죠. 제가 그래서 저는 골프 할 줄 모릅니다만, 그리고 보면서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얼마나 하고 싶어요. 누구 기다리는 와중에도 그거 못 참고 계속 이렇게 팔을 흔드는 걸 보면서 제가 뒤에서 웃었어요. 제 아내는요, 아무리 바빠도 꼭 커피를 내립니다. 그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소중함을 그렇게 빼앗기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매일 아침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특별히 몸이 아프지 않는 한 운동하러 나갑니다. 나는 바빠서 뭘 할 수 없다. 사실 바쁜 게 아니에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죄가 많아서 갈 수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인생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교회 같은 곳에 가기가 힘들다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문제가 많아서 교회 갈 수 없어. 이 말은요, 뒤집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병이 많아갖고 병원에는 안 갈 거야. 그런 사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 수많은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변명거리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져야 할 영적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자기 변명, 자기 우상이라는 것밖에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거부한다면 슬프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주인의 반응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인데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여기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보인 반응의 첫 번째는 노하였다는 것이 노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자신이 사랑하는 인간을 진노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한 면만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고 죄를 접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분명히 그분은 말씀하셨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분은 그것을 변개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지만 그 인간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죄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채워야 할 그 공의를 완전히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얻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거부하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이 노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은혜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에게 그분의 원함은 아니지만 그러나 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분노와 함께 주인의 두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종들을 보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처음 잔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은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밭이 있고 소 5겨리가 있다면 그건 적어도 부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유 있고 건강하고 잘 나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 초청을 거부했지만 사회적인 약자들, 몸이 불편한 이 사람들은 자신의 그 약점과 약함 때문에 이 주인의 호의를 겸손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죠? 만약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상 걱정이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 안정된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 안정은 사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초청하는 이 하늘잔치의 잔치에 거부했던 세 종류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럴싸한 핑계거리가 있었어요.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평안함이, 안정감이, 행복감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오는 그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것이 사실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을 불러 잔치에 참석시키라는 말씀에 종들은 즉시 순종했고 또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잔치자리에 자리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은 한 번 더 종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길가로 그리고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 길가와 산 울타리로 나가서 라고 할 때 여기 산 울타리가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지금 가리킨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네, 타당한 이야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여기의 해석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인 간의 핵심은 뭐예요? 주인이 원함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뭐예요? 자신이 열어놓은 이 잔치에 많은 이들이 참여해서 이 잔치를 즐기기를
주인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난 단어 하나가 나왔어요. 강권하여. 이것은 막 물리적으로 폭력적인 뭘 써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런 말이 아니죠. 거절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도록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상대방의 인격 앞에 호소함으로 그 사람을 초청하라 이런 의미예요. 과거에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한 집사님이 회사의 법인장이셨는데 회사의 직원들이 처음 오면 그분의 인도에 들어오는 분의 신상 파악부터 먼저 하세요. 그리고 종교, 기독교 그러면 도착하는 날 아예 가서 주일날 아침에 도착하면 차를 가져가서 집에 가서 게스트하우스에 쉬지도 못하는 사람 데리고 교회로 나옵니다. 예배 드리고 가서 쉬게 하고, 그리고 학교에 직장에 출근하자마자 너 다음 주에 교회 나와야 돼. 딱 아예 그러고 교회를 데리고 나오세요. 밑에 있는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직원들한테 주일날 너는 뭐하냐 다 교회 나와. 거의 반강압적으로 교회를 데리고 나오세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래 직원들이. 그리고 그 직원들이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부담되고 힘들겠냐고. 집사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자유를 주세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목사님이 하십시오. 저는 제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안 하면 평생에 교회 한 번도 안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교회 한 번 나와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신앙이 뭔지 한번 들어보는 거 그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부분에 참 열심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법은 좀 강하지만 그러나 왜 그렇게 하는지 그분의 마음은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 강권한다. 이거 어떤 물리적인 힘쓰라는 거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사의 어떤 직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을 눌러서 그러라는 의미 아닙니다. 상대방의 인격에 정중하게 초청하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마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나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 적어도 한 번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신앙이 뭔지는 알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다라는 것이 아마 그분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본문의 배경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인가를 유대인들은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초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평범한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우리같이 이미 선택받은 선민인 유대인이 참여하는 거지 이방인은 참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외적인 조건이나 행위가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만이 한올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잔치에 초청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 잔치에 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보통 해외에 오래 살면서 이 해외에 방문하는 정치인들이 한인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카자흐에 있을 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왔을 때 한인들 초청하고 국회의장이 오고 여기 와서도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에 국회의장 제가 별로 그런 모임에 잘 가지 않습니다.
뭐 격식 있는 모임에 가는 것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있는 모임에 이렇게 뭐 들러리로 가서 있는 것도 제 마음이 별로 그렇게 편하지 않아서 누구 간에 상관없이 별로 가지 않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왔을 때도 초청이 왔어요. 대상안에서 목사님 중에 3분을 초청 대상입니다. 오시겠습니까? 제가 벌써 한인교회 목사들 중에 나이가 그 당시 정민호 목사님 다음이었기 때문에 그 초청 대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중희 사가 이제 초청을 응하지 않고 다른 분이 그래서 이제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김바울 선교사, 제 친구 김바울 선교사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 그랬더니 한국에 청와대 쪽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꼭 와야 된다고 자기 이름을 넣었는데 혼자 가기 뭐하니까 네 이름도 넣어줄 테니까 같이 가재. 그래서 이미 선교사 한인교회 목사 초청 대상 3명 다 채워졌어. 난 이미 거기 안 간다고 그랬어. 회사 이름으로 하자고. 그래서 제 비자주는 회사의 디렉터라고 그 당시에 디렉터는 우리 이지엽 지사님이었는데 제가 그 직분을 살짝 사용해서 그 이름으로, 그래서 김바울 선교사가 혼자 가기 심심하다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더니 뭐 사진 찍고 모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 선물을 주니까 시계가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찍힌 시계를 줘요. 이 소위 문바드는 이 시계를 엄청 탐내더라고요. 그 시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왔는데도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그 시계 저한테 주시죠. 이거 그냥 쓱 줄 수 있는 시계였는데 또 제가 뭐 대통령이라고 찍힌 시계 뭐 한마디로 창피해서 이거 차고 다니기도 좀 그렇고, 제가 하늘나라 대사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주고 싶은데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괜히, 그래서 제가 인터넷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뭐 10만원 20만원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막 나와요. 이거 뭐야? 그래서 제가 그 시계를 아무도 안 주고 제 아들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부산에 제 처남이 좀 문빠입니다. 제 아들을 그렇게 꼬셔갖고 그 시계를 뺏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 초대를 받은 우리 교인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다른 일 때문에 안 갔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온 시계를 보고 나도 갔었어야 되는데 저거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들끼리 부르는 뭐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소유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초청을 받았냐 안 받았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갔느냐 안 갔느냐가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하늘나라의 초청을 우선적으로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초청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초청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길거리의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초청 앞에 겸손하게 응답하고 이 잔치에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좀 더 나누면, 그건 종들의 태도입니다. 종들의 태도 한 가지를 더 보려고 해요. 주인은 초청받은 자들을 위해서 종들을 보냈죠. 종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거부하고 잔치 자리가 비자 주인은 다시 종들을 다른 장소에 보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종들은 또 순종합니다. 또 한 번 보낼 때 종들은 또 순종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종들처럼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이 하늘잔치에 초청돼서 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찬송가에 보면 천사도 흠모할 직분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책임,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것으로 세상을 향해 주님의 하늘나라 잔치에 오라고 초청하러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종들은요 그저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인이 종들에게 책망하거나 야단치는 게 없습니다. 가만히 본문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적게 와서 자리가 비었다고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주인은 종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종의 책임은 주인의 보냄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그 어떤 성패도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책임의 결과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문제고 그 복음을 전한 소식을 받고 응답한 사람들이 내려야 할 책임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했느냐, 왔느냐 안 왔느냐,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만족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잔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할지도 있습니다. 난 신앙 별로 필요 없어.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겉으로 보일 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고 누군가가 와서 나를 초청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오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냥 둡시다. 그러나 오겠다라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찾아갔을 때 얼마나 웰컴하는지, 그래서 이상했어요. 왜 그렇게 저를 환영해 주십니까? 누군가가 자기에게 와서 교회 가자라고 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아무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전혀 생판 얼굴도 모르는 제가 와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교회 가자고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좋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립 10주년 VIP 초청 예배로 우리가 감사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VIP가 와서 우리 자리를 빛내며 잔치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초청할 그분들이 우리의 VIP입니다. 그분들이 초청했을 때, 그분들을 초청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기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가족, 그리고 이웃, 동료, 여러분 기도하시는 사람들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그 예배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잔치의 초청에 이미 응하신 분들인가요? 그렇다면 이 잔치에 다른 이들을 또 초청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이미 이 잔치에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기대하고 이미 초청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면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초청할 분이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제가 용기를 내서 함께 이 잔치에 가자라고 제가 초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도 용기를 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열어 준비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같이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가 초청할 사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기도하고 초청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만나왔던 사람들, 어떤 분들은 이미 복음을 전했고 또 어떤 분들은 계속 오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초청하는 분들이 그 초청에 응하며 함께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축복을 그분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하늘잔치에 초청을 받았고 그리고 그 하늘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잔치의 기쁨, 감사를 또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초청하고자 하는 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정중하게 그분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들, 시간들, 건강들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창립감사주일에 정말 함께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528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운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한 주 믿음의 길로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구르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와 또 자녀들과 그 산업 위에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이루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그리고 그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